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돌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살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불기둥이 움직인다 하면 그 성막을 다 접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 움직이는 이게 성막의 시대예요.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오면 성전의 시대가 열리죠. 성전의 시대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선교연합교회처럼 한 장소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의 시대예요.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AD 70년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이제 유기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딩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즉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옵니다. 초대 교회부터 중세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한 번도 단단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튼튼히 서갑니다. 보시게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독론인 예수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꼭 이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꼭 음부의 세력들이 등장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즉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마리아 교회까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여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동력을 넣으니까 길어져요. 그래서 원동력을 뺐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임해야 돼요.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 가수의 대군 사내들이 와서 히브리 땅을 다 포위를 하고 이제 항복 문서를 갖다 대냅니다. 너희들은 동안했던 죄다. 이 히스기야와 믿지 말라. 이제 너희들 한국하고 나한테 나오면 살 것이고 너희들 거기서는 죽는다. 군살물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나님이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문서를 내놓았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왕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NSC 이런 회의를 하고 국방장관 다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한국 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니까 이거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철회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그 군대 18만 5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체가 됐어요. 순장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생각해 보세요. 군대 18만 5천이라고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철야 기도한 히스기야 기도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끼리 좌정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 죽인 거예요. 18만 5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시체를 나타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누가 죽느냐면 야고보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옥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깨우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잠을 깊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발을 툭 차가지고 깨워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를 지게 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좀 풀어달라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중직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데 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행사만 지나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차례인데 그래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냅니다. 옥문이 잠겨있는데 그 베드로를 끌어내.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다녀도 나이가 들어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해. 타인이 너를 묶을 거야.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실패해서 이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후에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고온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또 마리아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힘써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둘이 혀같이 임해서 그들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어찌할꼬 외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안전병이 나뉘면서부터 안전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미 안전병에 관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집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필기를 다음에 모이는 것이 진도가 돼.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니라. 그 사도행전 4장 31절 그 말씀하십니다. 필기를 다하면 기도하기를 다하면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그들이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은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선교입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같이 장로님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우리가 기도한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8시 반에 장로님 그 열이 다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살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또 장로와 성도가 목사와 성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다툼의 소리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깡통에 돌을 하나 놓고 흔들면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깡통이라고 가득 채우면 어떻습니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분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다 내려놓을 때에 베드로들은 하나님 쓰심이에요. 사울이 그만큼 많은 학식과 또 지식과 배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들어 쓰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높은 사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더스탠딩. 언더라고 하는 것은 아래,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더라 말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러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아멘. 성령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 항상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의 전은 우리 마음,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우리 육신에게 젖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면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부흥회를 하면 제일 먼저 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 대부흥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게 말씀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내 마음을 평작하고 내 마음을 기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 않고는 좋은 씨를 뿌려도 그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옥토를 만들어 놔야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그래야 그 씨가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딤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무엇입니까? 시골에 가면 지금도 아마 그 다리 대신 디딤돌을 놓아가지고 건너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밟혀요. 밟히는 것이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디딤돌을 딛고 건너가요. 냇가를 건너가고 디딤돌을 딛으면 바로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이 있는가 하면 거침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거침. 그 거침돌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은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디딤돌에 대해서 나를 딛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은 항상 밟혀요. 십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밟혀서 살아요. 왜 저 사람은 바보같이 살아? 그건 디딤돌이니까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항상 자세가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디딤돌의 원리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만 나타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만 증거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에 속한 백성.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함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제자 삼는데 그냥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지상의 대사명이 성령 충만한 자들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한데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 교통하시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그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분이 성령님이라고 할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하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체험한 자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자요 손으로 만진 바 무엇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한들게 그 예수를 전가합니다. 왜? 내가 그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그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한데 전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만주의 주시라고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의 수가 더 많아지니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기로다. 그리스도의 원하는 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기뻐에서 성령님 항상 우리를 위로하세요. 곁에서 돕는 자예요. 그래서 위로자예요. 겪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이 충만함을 강구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나는 10년 동안 목회하고 10년은 제가 사임을 합니다. 그 10년 딱 되니까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로 갑니다. 이 한인교회 조만한 교회를 섬기 가족들도 3년 동안 그리 섬깁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때도 약속한 것이 딱 10년이에요. 10년 하면 은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은퇴해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사임을 하고 이 가족과 함께 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1997년도 8월 달인데 그 조카 한 분이 대한항공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여행할 때마다 대한항공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대한항공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성수기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나를 끊었습니다. 아시아나를 끊어가지고 이제 그 30분 뒤에 가는 아시아나를 끊어서 가는데 그 조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삼촌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한항공으로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시아나를 끊어놨는데 그걸 취소하고 또 한다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난 아시아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로 괌을 출발하고 보통 괌은 밤에 출발을 하죠.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2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해서 자기가 이제 1시간 좀 늦게 도착을 해서 3시에 도착을 했는데 4시에 호텔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살아계시죠? 첫 마디가 그러니까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성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한항공이 그 괌에 가서 그 불시차 하다가 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탄 탑승객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비행기를 예매하려고 했다가 그 비행기 안 타고 아시아나를 타가지고 이분이 살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한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산파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산에 아이 만나면 다 죽여라. 그 계집아이는 괜찮다. 이 산에 아이는 다 죽여라. 그 산파들의 그 어명을 받들고 이제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어렵소리가 나요. 그럼 빨리 쫓아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생명체를 죽이냐고. 그러면서 어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어명을 거역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 백성들은요 이래서 그런지 우리가 애기 낳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하면 벌써 애기를 다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숨겨놔서 우리는 못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래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지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로 18자 미얀마 선교를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장로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18자 선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 채워졌다는 거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미얀마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동역자를 통해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우리 선교연합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